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또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참된 가르침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또 이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져 새 피조물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있었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이전과 다르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동일한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풍성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가운데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이도 또한 감사를 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의 지혜와 노력과 열심이 아닌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우리도 일한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의 또한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와 모든 말씀을 비울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죽은 영이 소생함을 입어 음부의 권세가 시작되던 그곳이 주님의 보좌가 놓인 바 되고 또 거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이라고 하는 그 날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의 원리라고 이름을 지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동일한 표현이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치리할 때 두 사람이 권해서 안 들으면 교회에게 얘기하고 그도 안 들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라. 이제 그럴 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셔요. 이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땅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며 또 푸는 것은 무엇이며 또 왜 이것을 그 음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뭘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주시는 하나의 비결로 주시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우선은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시구나.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뭔가 하늘과 땅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마치 그것에 대한 선택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를 풀었는데 그게 하늘에서 또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하늘에서 풀리는 거가 나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또 내가 이제 내가 매면 또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또 뭔 의미가 되는 건지 이게 별로 우리의 그 가는 과정하고 별로 무관한 내용 같은데 표현은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것처럼 천국 열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시거든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주리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건 굉장한 권세인데 그거는 열면 닫지 못하고 닫으면 열지 못한다라는 그런 면이지만 여기에 천국 열쇠는 마치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늘이 무엇이며 땅이 무엇이냐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마치 내가 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늘은 뭘까요? 또 땅은 뭘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지내던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땅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 이렇게 그냥 알고 있고요. 또는 하늘은 영원의 세계, 또 땅은 우리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런 현실의 세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지나가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을 우선은 영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의 세계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뭘 하늘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공기 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있다가 성령 곧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해서 미가엘 군이 이기고 용이 권세를 뺏겨서 내쫓기게 됐죠. 그래서 공기의 권세가 넘어가요. 성령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이 있는 곳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늘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기의 권세가 꽉 차 있는 거기도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계시다. 우리가 잘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심받으시고 우리더러 하늘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늘도 역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눈 앞에, 이게 이런 공간으로 봐도 우리의 눈 앞에도 하늘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다 하늘인 거고,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막 하는 그곳도 공기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도 이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가야만 되는 저 먼 우주 공간도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을 생각할 때는 영원에 속한 세계, 영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권세 잡은 자가 점령했다가 이제 새 피조물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히게 되어 주신 그곳도 하늘이고, 또 우리의 눈높이도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거꾸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순서를 문제 삼아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맞나.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시니까 하늘이 먼저고 땅이 그것을 따라가는 식인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도 일한다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고 그러고, 순서를 땅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실 때도 야 걱정 마, 내가 먼저 가서 칼을 빼리니 너는 그걸 보고 있다가 그걸 따라서 칼을 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으로 먼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이다, 어느 한쪽을 취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쪽을 다 취해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양쪽 방향을 다 같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내용하고 이게 같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나도 주 안에 있다, 이게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내가 땅에서 풀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먼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면,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라고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동행이라 그래요. 동행. 그래서 이게 동행이에요. 누워 계시다가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의 천국 열쇠로 하나의 비결, 원리처럼 아주 중요하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너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천국 열쇠다. 굉장히 중요한 비결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결이 마치 자 이게 네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텐께 이걸 가지고 네가 뭐든지 풀어 그러면은 다 열려. 그러면 마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용서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 건가? 그래서 마치 어떤 것에 대한 그 결정권이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가 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은 표현이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보면 이게 어느 쪽에서의 주도권의 얘기가 아니라 동행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 안에 또 주께서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은 표현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동행이다. 그러면 이제 이 동행의 세계가 어디까지 갔을 때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무엇에 근거해서냐면 영혼의 구원,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영혼의 구원은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쭉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그 과정이 오늘의 이 천국 열쇠를 언급하실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어떤 부분에까지 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까 이제 두 가지 구절을 읽었죠.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이 동행에 제공되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이제 그러면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간 것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30절에 설명이 이렇게 조근조근 되어 있는 거예요. 3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몇 가지가 나오냐면 미리 정하시고 이거를 예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는요. 미리 정하셨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우리가 알고 지나가 버리면은 건조해져서 나에게 하나의 지식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예정이라는 그 말 속에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정 다 알지. 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거는 영원의 세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우리의 영이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으로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 속에 계시고 몸은 그 다음에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지옥인데 그것을 영원의 세계로 우리의 인격으로 보면은 어디 지옥이 따로 있어서 거길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2017년 5월 14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있지요. 그 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신 그 영혼하고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는 영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이 그냥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신 그 지옥이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의 영에 오셔서 만나서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시간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하고도 시간 차이가 없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도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아주 무한히 오래전, 소위 얘기하는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영의 지옥에 찾아가심과 영을 만나서 소생케 하심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음부의 권세가 시작되던 그 자리에 가서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 시간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되어진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생각할 때, 예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꼼짝하지 말라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뭐 밥을 몇 알을 먹을지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이런 숨막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미리 프로그램을 쭉 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이런 식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건조해지고 기쁨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영의 타락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가 예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세계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예수님의 연합하심이 거기에 함께 하시게 되면은 택하심 받은 자들의 영이 소생한 바가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오는 그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없는 그 작정, 그 영원이 우리의 인격의 근본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부르시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30절에 나오고요. 30절의 내용에 대한 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부르심이 있죠. 근데 뭘 가지고 부르시느냐?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문 밖이 어디냐?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우리의 문이 어디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을 얘기를 해요.
왜? 거기가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본다면 거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누가 함께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누가 그 옆에서 같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소생한 영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예수님의 이 문은 어디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근데 거기에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막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거 우리 아들이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직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 거지 그 목소리의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 부분은요, 영이 소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가르침, 참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교리와 많은 교훈과 많은 복음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은 막혀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으로다가 영의 움직임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의 흐름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교리로서 이게 막혀버리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성을 듣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아직 모르는데도 나의 삶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아, 이거는 주님이 성령으로서 하시는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게 두 번째였었거든요. 8장 30절에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게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의롭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갔을 때냐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 데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문을 열면,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치 내가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실상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이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문이 되셔서 내용을 쭉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영에 연합하셔서 영이 소생되고 또 그 내용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때 그 영혼의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실상 누구를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내가 알았다, 이해됐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의를 행했느냐, 베드로가 어떤 의를 행했느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되어져서 듣고 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 인격 안에서 어떻게 소생되어지며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다음에 올바른 가르침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되시며 어떠한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시고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게 됐을 때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네 번째 과정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 다음의 과정을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이해됐죠? 영과 영혼 사이에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복음을 쭉 듣고서 이해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서 의롭게 되음을 받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영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하시냐면 문을 열면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거는 주님이 시작하셔서 우리에게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서 시작돼서 또 주님에게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누구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우리에게서 시작돼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또 다른 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시작돼 가지고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도 양방향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에 대한 표현이 성경의 도처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이 양방향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느냐? 처음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가 바로 뭐냐면 동행이에요. 여기가 동행이에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서 이런 모든 역사가 그 다음에 살아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를 살아가고 있느냐면요. 우리의 매일이라고 하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의 기복이나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나의 선택,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구체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먼지도 쓸어야 되고 뭐에 아주 그냥 나의 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질구질한 선택과 기분의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 뭐예요? 땅인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영원의 영존하신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공기의 권세에 우리의 지식과 사상과 관점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세계와 우리의 눈높이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나의 구질구질한 매일의 선택과 이게 다르지 않은 비중 속에서 같이 맞물려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땅의 먼지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모든 주권의 역사와 모든 예수님의 그 오랜 세월의 섭리가 나의 구질구질한 먼지와 같은 삶에 아주 하찮은 선택 속에 이게 같은 비중으로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 영화로움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쭉 이해하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주어지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장로교의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원의 서정의 9단계 또는 7단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영화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서 금면류관을 쓰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장례형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마는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부터냐? 부르심을 입은 데서부터예요. 부르심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을 아직 몰라도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며 영의 소생을 아직 모르고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되며 몸의 대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해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지 못했더라도 자기의 삶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그 동행의 의로움과 영화로움의 세계가 이미 그때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의 소생으로 더불어 나의 영혼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 거기에 누가 설교를 해서 그 설교의 소리를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움직임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라고 하는 주와 더불어 있는 이 주 안에 있는 이 세계의 영화로움 속에 우리가 이미 접어들게 되고 그때로부터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괜한 일이 없이 머리카락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나의 발걸음을 하나 내딛는 데서부터 내가 사소하게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있는 영화로움의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 하나하나가요, 하늘의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모든 영존하심의 그 모든 어마어마함, 그 어마어마함이
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먼지처럼 사소한 것, 내 기분, 감정, 뭐 이런 것들인데,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존하심과 그 작정하심의 비중이 동일한 비중으로서 그렇게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영화로움의 세계고, 거기가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무슨 천국 열쇠가 따로 있어서 말이죠.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계의 의미가 이런 땅과 하늘이 맞부딪혀서 생겨지는 그러한 비중 속에서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의 삶과 나의 인격의 움직임, 나의 감정의 기복, 사소한 어떤 선택의 연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지 같아서 한탄이었고 너무 사소한 의미 속에 우리의 일상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은 때도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미리 작정하심과 또 때를 따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또 영화로움이 우리의 먼지 같은 사소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나의 인격의 움직임, 나의 감정의 기복, 사소한 모든 선택 속에 동일한 비중으로 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이 나의 선택 속에 같이 깃들여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눠 싸우니,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의 뜻과 의미와 비중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알고 새기고 이해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누리고 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하찮게 무시하고 아무나 따나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러한 망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비중만큼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느끼고 가기를 소원을 드리고, 나의 삶이 귀하고 소중한 것만큼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축복이 얼마든지 생수의 강을 통하여 생명나무로서 또 그 잎사귀와 열매를 또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을 또한 믿기에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와 그 충만함이 온 나라와 세상을 소성할 수 있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오니 이를 믿고 또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비올 적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